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거역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주 안에 포로를 아내로 삼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그래서 포로의 의복에서 이제는 아내의 의복으로 바꾸어 있는, 그리고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의 아내로 바뀌는 이런 의미가 원래 원난 메시지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그렇게 맞이하는 의미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와 두 아들, 특별히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으면 장자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를 거역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거역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느냐,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로 삼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 사람과의 관계, 인륜의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 부모 공경을 하면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까? 반대로 잘 되지 않고 생명이 길지 않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 공경이 안 되면서 나는 하나님은 제대로 공경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의미를 같이 되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권위의 도전입니다. 자, 지도자처럼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 오만불순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여기에서 단순히 부모의 그런 육신적인 서론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징계하여도 불순종하는, 이의 불순종은 인륜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신성모독의 행위와 연결된다. 세 번째로 공개적인 재판과 처형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부모가 그를 끌고 공개적으로 아들의 잘못을 재판하기 위해서 성문에 나아갔다.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은 성읍 장로는 그 성읍의 주민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라. 문제의 재판을 간장하는 권한이 성읍 장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완악하고 폐역하여,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면 타락하게 되는.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처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를 거역한 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도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도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로 삼아라. 만약에 이 구약의 이 말씀, 오늘 신명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면 처형당해야 될 그런 아들들이 많겠지요. 근데 다행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 안 해서 살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만큼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축복의 통로인 부모 공경,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는 없지만 부모는 공경하는 대상이지 부모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 도움으로 뭔가를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것도 사실은 도움받는 것을 아주 불편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